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긴 시간, 금요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죠. 그리고 나서 26절 끝에 보니까 아이들을 낳을 때 60세였다 그랬어요. 결혼하고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를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근데 이 두 아이가 임신했을 때 22절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이건 태동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정도로 격렬하게 이 아이들이 거기서 싸운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것이고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이러다 나 죽겠네 그 말이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심하게 싸웠는지 아유 이러다가 나 죽겠네 이렇게 탄식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두 아이가 격렬하게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20년 만에 가졌거든요. 그러다가 아이 잘못하면 우리 애들도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고 리브가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가면 리브가는 이렇게 아이들이 뱃속에서 심하게 다투고 힘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워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고난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 다른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이 말씀이 있거든요.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아이가 각각 하나의 민족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오게 될 아이가 나중에 나오게 될 아이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거라고 결정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큰아이가 이제 에서가 되고 작은아이가 야곱이 되는데, 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작은아이를 섬길 사람으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저는 기독교 교리 중에 예정론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칼빈은 바로 지금 읽었던 이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정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정해졌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멸망할 사람인지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결정됐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한 거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애초부터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걸 해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9장 말씀 10절부터 13절 봅니다.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자,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기도 전이죠. 택하심을 따라 선택되었단 말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두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칼빈도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예정론을 갖고 두 개의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건데요. 하나는 지금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한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한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결정됐지 않느냐. 그 뒤에 나오는 또 이야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상당히 완악했지 않습니까? 그 완악했던 게 바로는 그럴 사람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완악했다. 그래서 바로는 이미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본문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본문은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나 로마서 전체 그리고 9장의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예정론을 반박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그룹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이방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신학적인 갈등이에요. 유대교를 믿다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유대인만 선택됐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만 선택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유대인만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나는 왜 구원받았냐? 나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나 구원받은 게 명백한데 그럼 내 구원은 어떻게 된 거냐? 유대인만 예정되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내 구원은 가짜인 거냐? 이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논란을 해결할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부분이 있거든요.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지금 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16절,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선택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도 멸망받는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봤던 9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9장 23절부터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했던 내용을.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요즘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 말씀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내 백성이야. 유대인만 내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도 내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강조한 거죠. 자, 하나 더 가서 10장으로 넘어가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했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도 누구든지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 그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9장 10장에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이 유대인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정해지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 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전도자였죠.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는 이방의 사도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매 맞아도 고문당해도 옥에 갇혀도 위협을 당해도 죽음 직전까지 가도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봤거든요. 그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애초부터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칼빈을 좋아합니다. 칼빈 신학을 공부도 꽤 했어요. 칼빈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믿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전적인 타락,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믿고 있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굳게 믿어요. 그런데 칼빈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애초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은혜지 애초부터 선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는 애초부터 너는 구원받긴 글렀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너는 구원받는 건 글렀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걸 보더라도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자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23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 제기했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얘기죠.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은 예정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예지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에서는 멸망할 사람으로 그리고 야곱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정해졌다. 이게 예정이잖아요. 근데 예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의 성품과 기질과 야곱의 성품과 기질을 볼 때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정은 이미 정해져서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알았다 정도예요. 그래서 예정으로 볼 게 아니라 예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예지로 본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라 그러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10번이나 줬죠. 10번. 10번이나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는 이미 멸망받을 사람으로 정해졌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짓 할 사람이라고 결정됐다면 회개할 기회를 왜 주냐 말이에요. 자, 또 하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가룟 유다도 이미 애초부터 예수님을 팔고 멸망받을 사람으로 결정됐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겠어요? 돌이킬 기회를 왜 주었겠어요? 애초부터 긁는 사람인데. 근데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준 것은 그가 비록 그런 사람이지만 돌아서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로 믿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회개하고 주님 믿기를 원한다. 아멘.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회개하고 누구나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요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자, 이제 태어난 아이들 한번 볼까요? 이 아이들의 외모를 한번 보시면 24절부터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에서를 이야기하죠.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붉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용모를 보니 그의 얼굴이 붉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 붉었다는 말은 아름다웠다는 뜻이에요.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애가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어서 전신이 토록 같았다. 그 말은 뭐냐면 털이 많았다는 건데요. 이 고대 시대의 남자에게 있는 털은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남성답고 매력 있고 잘생겼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떠냐?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야곱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고요. 형 발꿈치를 잡았다고 좀 얍삽한 애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두 아이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두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특징들이 나오는데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다 하나하나 해석이 필요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냥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사냥의 경험이 많아서 사냥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낚시하지 않습니까? 그 낚시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인 것처럼 사냥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 남자들이 사냥을 잘하는 것은 성공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에서를 또 뭐라고 27절에서 표현했느냐면 중간에 들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사람. 이 들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집 밖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외모도 상당히 잘생겼고 매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도 했는데 그의 관심은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에 쭉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땠느냐? 비교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여기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말수가 적어서 내성적이고 MBTI가 I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단어가 욥기 1장 1절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욥은 온전하며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온전했다는 단어하고 여기 조용하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27절 끝에 보면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은 아까 에서가 들사람이라 그랬죠. 들사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세속적인 사람. 잘 안 들으시는구나 지금 여러분들. 예? 이 들사람은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들사람과 반대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들사람과 반대 개념. 그러니까 세상의 재미와 세속적인 거와 달리 이 사람은 영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집안에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이 나이를 쭉 보면 그리고 야곱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로서 야곱을 품에 안고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을 이 어린아이에게 어릴 적부터 얘기해 줬던 거죠. 이 아이가 장막에 거주하는 아이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본 거예요. 아, 집집마다 축복이 이렇게 전수되는 사람이 있구나. 응? 축복이 전수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큰아버지가 이스마엘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수가 됐구나. 그런데 원래 장자에게 전수가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보다 먼저 태어난 에서가 이 축복을 전수받겠구나. 영적인 이 복을 전수받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 야곱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눈만 뜨면 어떻게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갈망하게 된 거죠. 반면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세상에 관심이 많았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게 엄청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이 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이긴 하지만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욕망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그때 마치 죽을 써가지고 냄새가 풍기니까 그 죽 좀 나에게 좀 달라고 할 때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죠. 그때 에서가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너 가져.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나 가져? 형 팔 거야? 아이 팔어.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져. 그러니까 맹세 여기 다 나오잖아요. 맹세했다고. 그 맹세하고 나니까 팥죽만 준 게 아니라 좋아가지고 떡도 줬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야, 야곱은 참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결론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면 23절 보세요. 23절이 된다.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기꾼 기질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왜 이렇게 평가하는가? 지금요, 장자의 명분이라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 훨씬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장자는 많은 부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형에게 형 그거 나에게 팔아, 장자의 명분을 팔아 했던 것은 장자가 물려받는 물질적인 유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물질적인 유산이었다고 하면 형이 팥죽 한 그릇에 팔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야곱이 그걸 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형한테 팥죽 주고 이거 샀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산 많이 물려주세요. 그러면 뺨때기 맞죠. 이거는 그런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유산이라고. 영적인 유산. 에서는 들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내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야곱이 형 그거 중요한 영적 그 유산 이어받는 거 그거 나에게 팔아 할 때 네가 가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쉽게 던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게 야곱에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런 거죠. 에서를 먼저 얘기한다면 에서 같은 경우는 교회는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온통 그의 생각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포츠를 즐길까?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레저 활동하고 취미 즐기고 뭐 섹스 뭐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뭐 조금 더 건전하게 이해한다면 세상의 성공,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 내가 계획한 걸 이루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중요한 비중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에서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쓰는 그 미국, 영국 이런 그 영어를 쓰는 그 나라들에서는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에서 신드롬. 그 말은 뭐냐면 온통 관심이 세상 것에 있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에서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할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367조.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망령되다라고 표현했는데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야곱 같은 사람은 이런 거죠.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관심,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거기에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찾고 찾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이 많은데 나에겐 이렇게 간증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많은데 왜 나에겐 이런 게 하나도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왜? 영적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찾고 찾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단 말이죠.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천국 같은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 굳게 잡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굳게 잡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곱 같은 사람.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